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살기 위하여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예,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죠. 마치 엄마에게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죠. 혹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과도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 막 끝났을 무렵에는 먹는 것이 참 없었죠. 예, 우리 지금 어르신이 두 분이 계신데 먹을 것이 참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인사가 밥은 먹고 다니냐?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먹기 위하여 사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변화했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여서 잘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됩니까?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여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요? 살기 위하여 먹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오히려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같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의 의미를 함께 우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요 모두 많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배가 고파서 불쌍히 여긴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무리를 이끄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무리가 목적도 없다. 무리를 이끄는 자가 없으니까 목적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가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이유는 그 무리가 목적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먹을 것에 쫓아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먹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여기서 질문의 포인트가 뭐예요? 질문의 포인트가 바로 어디서예요. 어디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하지만 어디서가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빌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답을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이 나겠느냐 했는데 빌립은 뭐라 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빌립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요, 예수님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그나마 이 어디서라는 질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번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안드레는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까지 대답이 간 거예요. 많이 접근을 했죠. 예.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그 질문에 가까이 다가갔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 역시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안드레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같이 좀 더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사건이에요. 그 연결고리로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이렇게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던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먹이시는 걸 보고 우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출애굽 당시 만나로 먹였던 그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당시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의 기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하였던 그 모세 선지자를 기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요, 만나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야 니네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렇게 먹이신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아니죠. 그 사건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나 사건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이 추정으로 200만이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날마다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즉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유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그 당일날 아침에 내린 만나를 먹되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내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만나를 바구니에다 막 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자 다음 날 먹을 수 없게 다 상하였다고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 이 만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친히 먹이신다라고 가르치신 사건이 이 만나의 사건인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야 어디서 먹일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디서 먹일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겠죠.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어디서 먹이겠느냐 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만찬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가져다가, 동사를 기억하세요. 가져다가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셨다. 세 가지 동사.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마지막 만찬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떡을 이렇게 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때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게 마지막 만찬 때 그들이 떡을 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시며, 이렇게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주시며, 이게 앞에서 말했던 가져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이것과 동일한 동사의 패턴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으로 우리가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떡으로 자신의 몸을 떡으로 먹이실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들을 먹였던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의 배고픔만을 채워줄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고프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어졌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라삐어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으로 우리를 먹이셨는데 우리 먹을 거리를 책임져셔야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6장 2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 그 표적, 그거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된 판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오병이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너네들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무리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9절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 너희들 배불렀지? 아 우리 배부르니까 예수 따라다니면 배는 굶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었어요?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야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36절 넘겨주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을까요? 관심이 온통 먹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 한국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전도를 해왔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는 잘 나오는데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질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런 질문들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데
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다시 살리는 것, 다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아파도 내가 사업이 잘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보세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큰 교회인데. 그래서 온 교회가 장로님 그 암 치유되기 위하여 함께 온 교회가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치유되면 좋겠지만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왜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죽냔 말이에요. 병 걸려서 왜 죽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질병, 암투병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교회 젊은이들이 더욱 부흥하고 더욱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만 전해주고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믿는 자의 고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픈 것, 교회를 잘 다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교회를 잘 다니는데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아닙니다.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자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곧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떡을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잔을 마십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곧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성찬의 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